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며 또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그런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원하고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네, 오늘도 우리는 더욱 번성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 안에 모든 것이 있죠. 그 샬롬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번영도 있고 모든 것이 안전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제가 빠르게 한번 읽을 테니까 다시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 만들었다. 만들기 참 재밌었어. 이제 올라가서 한잠 자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서 그것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시고 또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아름답게 형성해 가기를 그렇게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파트너들을 세우시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파트너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의 그 나라의 파트너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그 안에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의 유한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통치를 보여주는 존재로 디자인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아담의 일은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그의 임무예요. 그 임무를 수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모든 만물이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요. 아담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다스리는 왕이며 또한 제사장이에요. 아담은 다스리는 다스리는 존재일 뿐 아니라 또한 예배하는 자이고 또한 모든 만물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게 아담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처음 아담은요, 위대한 능력을 가졌어요. 지금 현대 우리와는, 이 현대 인간은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지혜를 가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홀로 모든 땅을 통치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아담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홀로 모든 땅을 통치할 수 없다고요.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았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인 여자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땅으로 흩어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다스려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서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서 각각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그런데요, 아담이 이 하나님의 꿈을 망쳐버렸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거 하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겼죠.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사람은요, 이 땅에서 정말 왕 같은 엄청난 존재이지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통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바른 위치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선악과 명령은, 금지 명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안전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여인에게 속삭여요. 이 열매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 여인은 그 유혹에 넘어갔고요.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나눠 먹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 안에는 그 하나님이 두신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삶을 향한 갈망이 있다고요. 본래 그렇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요. 그게 임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갈망이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두신 갈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거, 대체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이룰 수 있는 갈망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내가 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행하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것을 보여주는, 반영하는 것.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말이에요. 그런 갈망이에요. 그런데 뱀이요, 이거 교묘하게 뒤틀어요. 왜곡해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 독립적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왜곡된 말을, 그 생각을 인간의 마음속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붙잡은, 뭔가 유사하거든요. 내 갈망이랑 유사한데 뭔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어디가 잘못된 건지 분별할 능력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잡게 되고요. 그 말을 붙잡은 인간은 왜곡된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되어보자. 거기 발을 내디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가 됐어요. 반역자예요.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위치에서도 쫓겨났어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마음에 이 뱀의 사악한 말이 독처럼 퍼지게 되고 왜곡된 꿈, 이룰 수 없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욕망을, 이룰 수 없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인간에게는 충만한 어떤 하나님의 빛이 그를 감싸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눈부셔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 처음에 인간에게 충만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의 빛이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빛이 그를 두르고 충만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그가 벌거벗었는지 이게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일지도 몰라요. 벌거벗은 그 알몸뚱이가 안 보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주님의 빛으로 옷 입고 있었을 거니까요. 그게 하나님, 인간 고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었던 어떤 생명과 능력이었는데 인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타락하면서 그 빛이 쭉 사라지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쭉 사라져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워해요. 와, 내가 이런 존재였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어? 창피하다. 근데요, 썩어도 준치라고요. 썩어도 준치라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고성능의 피조물이에요. 고성능의 그런 정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유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고성능의 기능들이 남아있어요.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또 말하고 만들고 만들어내고 하면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반역자의 태도가 인류가 세운 문화 곳곳에 깊숙이 다 스며들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요, 무언가를 숭배하려고 하고 예배하려는 그런 갈망은 인간 안에 있어요. 뭔가 그런 건 남아있지만, 근데 그것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지는 않죠.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가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어요. 욕망이 뭐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잘 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 그 신상들, 고대 신상들 보면은 막 이렇게 여신들은 굉장히 이렇게 막 다산의 상징 같이 이렇게 막 만들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경우에도 그 둘이 이렇게 짝짓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짝짓기를 하는 것을 흉내내는 의식을 해요. 성전 창기들이랑 그 남자가 막 이렇게, 그게 예배인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 번영을, 그래서 그 바알이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태어나듯이 이렇게 번영을 기원하는 식으로 굉장히 왜곡되는 쪽으로 종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이게 된다. 이게 뱀이 유력한 말 중에 이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다. 하나님 없이도. 근데요, 진짜 인간은요, 뱀의 말대로 됐어요. 뱀의 말대로 됐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참되게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가 선악의 기준점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가 선악의 기준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이고 내가 내 자신이 기준이라고 여기면서 살게 된 거예요. 뱀의 말이 맞았어요. 뱀의 말, 너 선악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인간이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진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사모했겠죠. 근데 뱀은 그것에 생각하지 않고 너 선악 분별할 수 있게 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뱀이 그린 그림은 뭐예요? 각자가 하나님이 돼서 각자가 기준이 돼서 그 선악을 얘기하는 그 그림이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아주 교묘하거든요. 어쨌든 그 말대로 됐어요. 아주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사람들 사이의 의견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서로 토론하거나 아니면 타협하거나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면 뭐 법이라든가 아니면 상식이라든가 그런 거에 맞춰서 조율해 나갈 때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각자가 자신이 옳고 자신이 옳고 그것이 내가 옳은 것이 하나님이 옳은 것처럼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어떤 결과가 와요? 결국은요, 서로 대립하게 되고 내가 옳아. 근데 내가 옳은 게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옳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과 또 아니야, 내가 옳아, 절대적으로 옳아라는 것이 두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그 타협점이 없거든요. 그러면 서로 누가 죽느냐예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옳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힘센 사람이 이겨요. 힘세고 강하고 쌓아놨고 잔인한 사람이 이긴다고요. 그러고 딱 그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의 머리를 밟고 목을 밟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옳았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결국 이긴 사람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절대와 절대적으로 옳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더 믿고 더 강한 힘을 더 갖게 되고, 그러면 내가 절대적으로 더 옳다라고 믿어버리면 스스로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그런 그 용사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유대 전통에서는 이 니므롯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요. 하나님 대적한 그런 악한 왕으로 보거든요. 고대 바벨론의 그런 왕으로. 그런 존재들,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누르고 죽이고 자기 발밑에 두는 그런 왕들의 통치가,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결국 강하고 잔인한 사람은 끝에 뭐가 돼요? 내가 신이 돼요. 신이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도요, 연예인들도 약자이기도 하지만요, 그들 중에서도 되게 갑인 사람이 있잖아요. 힘을 굉장히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무슨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자들을 어떻게 한다든가 막 그렇게 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든지 어떤 종류의 힘이든지 강해지면은 자기가 신인 줄 알아. 내가 할 수 있거든. 그래도 되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했을 때 결국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네가 옳지 않고 아벨이 옳아 라고 하셨어요. 제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가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인은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틀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틀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신 아벨을 죽여버려요. 기준을 없애버려요. 그 두 형제 사이에서도 이런 분쟁이 일어났는데 계속해서 사람이 이제 번성하잖아요. 계속해서 사람이 번성하고 많아질수록 그 복잡한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빼앗고 스스로 자기가 신이다라고 칭하고 하는 끔찍한 일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세상을 뒤덮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번성하는 복을 주실 때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큰 홍수를 일으키셔서 인류를 싹 청소하십니다. 싹 청소하십니다. 여러분, 인류를 청소했다 하니까요, 인종 청소 막 이런 끔찍한 범죄들이 생각나고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뉴스에서 끔찍한 범죄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막 어린아이들에게 아니면 노인에게 힘 없는 자들에게 막 끔찍한 짓을 하고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조차 하지 않는 뻔뻔한 범죄자를 볼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껴요? 그런 뉴스 안 보시나요? 뭐 댓글 같은 거 사람들이 그런 뉴스에 달잖아요. 그러면 온갖 잔인한 그 고대 형벌 있잖아요. 신체를 훼손하는 형벌 같은 거 막 그렇게 언급하면서 천천히 죽여야 된다, 막 고통을 보게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저 사람 정말 악마가 울고 가겠다, 막 이런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노아의 시대는요, 그러한 죄악이 온 세상에 흘러넘쳤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근데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입어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아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요. 이제는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아 언약을 하면서 무지개를 쫙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복을 다시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어때요? 포도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노아가 농사를 져서 포도를 거뒀는데 포도주를 먹고 막 취해서 막 뻘거벗고 누워있고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듯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안에도 죄와 오염은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대로요.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던 노아임에도 그 오염이라는 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더라도 이 시대가 죄악이 충만한 시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시간 문제였어요. 실제로 몇 세대가 지난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죠. 바벨탑을 쌓아서 집단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요. 자기들끼리는 뭔가 아름다운 문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하려고 했던 꿈이, 사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것이 초기에 만약에 성공했다고 해도 몇 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두었으면 바벨탑은 악의 도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세요. 어떤 자비를요? 이 타락의 속도를 늦추는 자비를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각각 따로 살게 만들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요. 그러면서 이 집단이 A, B, C, D 이렇게 그 집단들이 뭉치지 못하고 서로 따로 살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징계와 심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하고 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악이 어떤 일정 규모 이상으로 더 크게 되는 것을 누르시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지는 뭐 성경에서 뭐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홍수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막 뭐 900 몇 세 뭐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뭐 누군가는 뭐 그 자외선 때문이다. 오존층이 이제 비가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한을 거셔서 몸에 제한을 거셔서 인류가 자멸의 길로 속히 달려가는 것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치는 길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으신 거예요. 누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담의 후손이 번성할 때에요. 죄도 함께 번성하거든요. 인류가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고삐들이 없었으면 노아의 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게 되는 거였어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젊은 사람들은 아실 수 있어요. 인터넷 짤에 밈이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위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계세요. 아니 뭐 예수님 답답해서 담배 피실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어리석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그걸 표현하는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에 또 노아의 후손의 번성에 제한을 어느 정도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처음에 품으셨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에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다스리게 될 거예요. 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제 속도를 늦춰놓고 타락의 속도를 늦춰놓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타락하고 있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세요. 구별하세요. 그리고 그를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을 잘 되게 하겠다. 아니면 너만 잘 되게 하겠다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꿈이 담긴 언약은요, 약속의 계보를 따라서 이삭, 야곱에게 전수되죠. 그리고 야곱 후에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했어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뭔가 잘 되는 듯하게 보이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버리고 이방의 신과 죄악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나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에 이어서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르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명을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도요, 자신들의 이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성취할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 여인의 후손이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은 이 50분,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그분의 아주 작은 면모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실 그 분이 오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육신을 입고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그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요. 그분의 존재와 삶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만들어진도 아니고 나신 이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은요, 피조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분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원본이세요. 원본.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원본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을 망쳤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망쳤던 모든 것을 수습하세요. 그리고 아담이 성취했어야 했던 그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수습했다는 건 뭐예요? 망친 일은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았어야 할 죄값 치르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과 연합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요.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고 우리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고 의에 대해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돼요.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요. 그분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역사는 끝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치욕적인 역사는 끝났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구원을 주신 것은 단순히 수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이 했어야 할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그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구원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사명을 우리와 함께 성취해 나가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함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번성하여 그 번성을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번성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번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번성이에요. 하나님의 지지하시는 번성은 하나님의 형상의 번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근데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번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번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어떻게 번성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단체적인 복수로서의 물론 한 사람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단체로서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까요, 아담이요 혼자서는 땅에서 충만하게 다스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타락 전에 아담이요. 그래서 후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분명하죠? 하나님이시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제2위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신비하게도요. 또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세요. 이해 안 가지만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사람들의 머리 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재앙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를 여전히 그분의 통치의 파트너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파트너로 삼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요거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이요.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의 후손들과 함께 그 땅을 다스려야 했던 것처럼 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의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번성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번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번성하고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우리들 위에, 그리스도의 몸 위에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번성하길 원하신다라고 할 때요. 이것은 우리 믿는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또 멋진 교회당 건물이 세워지고 하는 그 모습과 그 장면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그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번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교회의 그런 번성, 교회 건물이 막 세워지고 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번성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이 몸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량이 커지고 또 확장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런데 온전히 성숙한 분량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요, 또 단체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는 함께 자라가고요, 또 연합해서 자라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요, 또한 또 몸으로써요, 단체적으로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또 그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어떤 다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때 그 빛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바라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들이요, 시온이가 정말 철학적이고 그런 종교적인 질문을 해요. 아빠, 나는 이 세상에 왜 있는 걸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자꾸 두려워져, 무서워져. 이런 생각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생각은 나는 왜 이 세상에 있지? 라고, 이런 생각은 어떤 영혼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런 것이기에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루지 않고 딴짓만 하다가 주님 만나면 매우 야단 맞을지도 몰라요. 너 뭐 하다 왔어? 시킨 거 안 하고. 몰랐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큰 차질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안 한다면, 이 땅에서요. 기드온이 만약에 통 안에서 막 이렇게 벽실을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이삭을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딱 받죠. 큰 용사요. 하나님 당신을 부르십니다. 했을 때 끝까지 난 못해요. 난 못합니다. 하면서 통 속에 그냥 앉아가지고 난 이거 해가지고 밥만 먹을래요. 전쟁 끝날 때까지 그렇게 숨어서 살래요.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모세가 처음엔 혈기왕성했지만 나중에 광야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완전 이제 막 자신감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게. 내 백성을 구출해. 애굽으로 가. 하니까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아니, 할 수 있어. 말 못해요. 전 말 못해요. 아론 붙여줄게. 가. 막 해가지고. 근데 모세가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나 못해, 안 해요.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체됐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모세나 기도는 아니죠.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원하시는 자리에서 큰 사명은 그거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표현하는 거, 이게 큰 사명이죠. 그렇지만 나에게, 문정호 원사에게, 김승환 목사에게, 송화백 집사에게, 조희진 선교사에게,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다양한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 부르심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를 표현하고 섬길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운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 다 표현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신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부르심의 다양성이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성화되어 갈 때, 성장해 갈 때 예수님의 한 점, 어떤 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다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너는 이것을 꼭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긍휼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도록 하나님 안배하셨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겸손한 지혜, 온유함, 또 어떤 온유한 지식, 이런 거예요. 또 다른 이들 중에서는 충성을, 순종을, 절개 있는 믿음을 보여주도록 부르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그분은 예수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를요. 그런데 그분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일사각오의 믿음이요. 뭐 충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사각오의 믿음. 이게 떠오르죠. 손양원 목사님은요. 핵폭탄 같은, 원자폭탄 같은 사랑이 떠올라요. 다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특별히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맥락에서요. 특별히 너는 내 아들의 예수의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특별히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로서 예수 향기 날리는 거예요. 근데 가시밭이에요. 그 노래 가사에 보니까 가시밭이에요. 이거 성경적이에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요.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요. 가시밭 같은 내 삶에서, 가시밭 같은 환경 속에서, 가시밭 같은 그런 가시떨 같은 사람들 안에 갇혀서 또 내 연약함조차도 이겨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향기 날리는 거. 가시밭의 백합화로서 예수 향기 날리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요?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드러났어요? 그렇게 전시됐어요? 그렇게 밝게 빛났어요? 아니요. 어둠이 있었잖아요. 다 일본 신한테 절했잖아요. 교단 전체가 그냥 하자.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거다 하면서 신사참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지 않은 거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은 어때요? 어떻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요? 물론 애양원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이것도 있지만 극적인 어떤
스토리는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이야기가요. 이거는 인간 아담의 후손 고유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로서 예수 향기 날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 경중과 다양성은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빛의 한 조각을 우리 인생에 형성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요. 가시밭에 백합화처럼요. 여러분 삶에는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는요.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내 부르심은요. 이러한 주님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각자 지체에게 주신 능력과 주님의 능력과 사역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부름받았어요. 어떤 이들은 치유의 사람으로요.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예수님은 성령은 한량없이 받으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눠서 받는 거죠. 주님의 사역을 그래서 나눠서 합니다. 지체가 팀을 이뤄서 해요. 다 설교자일까요? 교회에 다 설교자만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이 다 동그랗게 써서 막 설교해요. 다 치유자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각자 부르심에 그렇게 충만하게 발휘될 때 함께 연합해서 몸이 세워지고요.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있는 몸으로서 주님의 손과 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비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해 나갈 때요.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자라갈 때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서 자라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무를 깨닫고 우리가 다름질을 잘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시며 지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번성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